자, 우리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네 구절이 돼 있죠.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 주보에 화면에 네 구절 요약돼 있어요. 그걸 읽죠,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소제를 드리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내용을 가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말은 단순한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영으로. 그러니까 이걸 정말 이건 아무나 이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도 거역할 수 없는 분이 성령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중요한 게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우리가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훨씬 높은 분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쳐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한다는 그 말씀이 붙어 있고, 그러므로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게 다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할이 중요 역할 네 가지를 우리가 살폈죠. 첫 번째가 모든 우리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침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더 알게끔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알면은 나중에 허망하거든요. 근데 진리는 막 이게 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쪽으로 막 더 알고 싶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죄를 반드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걸 알게 해서 이 소망을 어찌 알고 사는 길은 예수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해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막 그렇게 만드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막 행하게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살면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9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다 뭐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열매가 있거든. 그러겠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요. 진짜 주의할 것은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성령 방해죄는 절대 짓지 말아야 돼요. 이건 사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영원한 죄가 되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근데 막 회방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절대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지는 못해도 방해하고 거역하고 그러지는 말아야 돼요. 해방하고. 그거는 사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살폈고 이제 그 지난주 5월 12일 날 그것이 열왕기상 17장을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재산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 재산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재산인데 믿음도 여러 가지잖아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상식에도 안 맞아. 그런데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재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의 예를 들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그 다음에 뭐 은혜를 줘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죠. 주시기 전에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방식 살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믿음을 요구. 그래서 항상 조건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래서 조건적이에요. 그리하면 항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이죠.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이해 안 돼도 행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는 자가 많지는 않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해 안 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을 주셨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내가 들었다. 그러면 손해가 돼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냥 그 진리입니다. 두 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고 내가 신앙생활이 재미없네 그러시는 분은 이렇게 꼭 그렇게 바꿔보세요. 우선순위를 바꿔보라고요. 순종의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연장선이에요. 오늘은 18장 내용을 가지고 참신이 누구인가요? 참신이. 진짜 신이 뭐냐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내세 영원한 미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하여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진짜 신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멜산의 대결,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갈멜산의 대결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이 참신이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하는 대표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고 바알 대결에서 지금 바알 선지자 쪽에 그런 쪽에 제사장 선지자는 450명 거기에 바알의 아내격인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뭄 중이죠. 현재 3년 6개월 동안 가뭄 중에 있는데 원인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징계예요. 결과죠. 하나님이. 그래서 가뭄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 수단이라고 우리가 찾아봤었어요. 목적은 뭐예요? 왜 가뭄을 줘요? 괴롭히는 거죠. 말하자면 돌아오라는 거죠. 깨닫고. 그러니까 항상 목적은 너 고생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환난과 무엇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돌아보잖아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그랬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17절 18절인데 이 가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문제잖아요. 삶의 가장 큰 문제. 가뭄이 계속 가면은 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죠. 자, 이제 책을 찾아봐요. 17절 18절입니다. 547페이지. 이제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이제 3년 6개월 만에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아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즉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아합 생각하고 엘리야의 답하고 완전히 반대죠. 지금 아합은 뭐라 그래요? 엘리야 니다 너라는 거죠. 너 바로 너다. 이유가 있죠. 17장 1절에 나와요. 17장 1절로 돌아오면 이제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아서 한 것뿐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숨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지금 이들은 바알 신을 지금 풍요의 신으로 진짜 신으로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아합이랑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도 노하거든요. 그래서 막 잘 보이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받쳐보고 애써보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추종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지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다녔거든요. 3년 반 동안. 근데 못 찾았죠.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 세력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알신이 그 부정을 타서 말하자면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책은 뭐냐면 18장 5절을 보면 아합이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죠. 자기 신하. 물론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하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계곡으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야 물이라도 어디 조금 있을 때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지금 해결해 보려는 거예요. 이 가뭄을. 아직도 원인도 모르고 아직도 해결책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아합.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너와 네 아버지 오므리죠. 오므리 왕조. 왕조 때문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서 지금 섬긴 거죠. 그래 놓고 제안을 한 것이 오늘 19절이죠. 이제 19절을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즉 이세벨에게 지원받는 그런 자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시오. 거기서 대결해 봅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뭄을 해결해 줄 참신이 누구냐 대결을 요청을 한 거예요. 좀 엘리야가. 물론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살아계신 진짜 신이라면 우리 이 어려움을 알고 우리 인간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지 않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불로 응답하자. 그것이 진짜 그분이 응답한다면 그 진짜 신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근데 반응은 어때요? 이제 엘리야가 이걸 하나님 걸 받아서 제시를 한 거예요. 대결해 보자. 아합이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제 합해 가지고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바알은요 원래 날씨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입니다. 날씨. 그러니까 불과 번개를 일으키고 그걸 주관하는 폭풍의 신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풍요, 그것이 예전에 농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날씨가 잘 좋아야 농사가 좋은 거잖아요. 햇빛도 잘 져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 풍요를 중심한 바알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거 번개 그거 내리는 거 우리 신 전문인데 그래서 아주 우리가 유리하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한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교훈을 보면 첫 번째 교훈인데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까 잘 수두룩합니다.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완전한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영적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해결책,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디에서 찾고 있냐라고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문제 원인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고,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책은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물구는 찾아다니잖아요. 근당에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해결책도 하나님 안에서.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신앙 상태에 대해서 기록이 된데 19절에서 21절이에요. 19절에서 21절 볼까요? 이제 우리 너희들 싹 선지자 모아서 대결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다 이런저런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 둘 사이가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신 사이에서 양다리 걸쳤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여러분 머뭇하려느냐, 머뭇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래 절뚝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절뚝거리다. 그러면 여러분 절뚝거리는 사람 좀 우리가 묘사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죠. 몸이 향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저쪽 방향으로 향하고 이거잖아요. 여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절뚝거리다, 머뭇하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한마디로 혼합주의, 기회주의 신앙 그렇게 보면 돼요. 혼합돼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거기다 추가 넣어. 혼합주의로 바알신도. 그러니까 기회주의죠. 기회주의는 실리주의. 더 이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집어넣어 뭐 이거죠. 결과는 실제로 이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지금 뭐예요? 가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의 혼합신앙, 이 우방신도 섬기게 만들고 여호와 신앙도 섬기고 하는 거, 그 결과가 뭐였어요? 나라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나라 분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항상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유가 두 가지 있겠죠.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섬기기는 섬기는데 좀 무지해. 하나님에 대해 100% 몰라. 그냥 뭐 복 주시는 분 아니야? 예수 그냥 우리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냥 교회만 살짝 다니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말이죠. 다들 모르니까 이쪽만 섬겨 그랬더니 뭐 꼭 그래야 돼? 그래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실권을 잡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뭐 죽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든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가 참신이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해라 그랬더니 말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은 것, 거절한 것은 결국 뭐예요? 결과가 바알 쪽을 선택한 셈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쪽으로 지금 중심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자요, 두 번째 교훈이죠. 이 본문에서 머뭇 세상과 타협했다 그 말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 혼합 기회적 신앙, 혼합신앙, 혼합적 신앙, 기회적 신앙. 세상과 신앙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나무나 돌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욕망, 우리가 자신들의 어떠한 그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돈, 권력, 어떠한 지위, 그 다음에 안전보장, 내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안전보장과 평안과 관련된 가능성일 경우가 높잖아요.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주일날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거기 가겠잖아요. 돈 벌러. 그거잖아요. 다음에 주일은 다음에도 있으니까. 예배는 다음에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신앙, 이런 신앙. 혼합주의, 기회주의, 실리주의. 머뭇머뭇 세상과 타협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도 있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이거 뭐냐 이거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 참신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할 일이 있겠죠. 이제 22절부터 40절을 쭉 봐요. 좀 깁니다. 일단은 큐티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한마디도 안 한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봐라,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지금 이제 대결 시작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즉 제물이죠, 가져다가 그거 한 마리씩 택해서 그걸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이랬잖아요. 불은 붙이지 말고. 실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은 붙이지 말고 다 준비만 하자 이거예요. 24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내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유일하신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좋다 그거 해보자 그런 거잖아요. 먼저 이제 이 엘리야가 너희들부터 해라 그러죠. 25절부터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막 이제 더 난리를 치는 거죠. 정오쯤에 27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이기 때문에 아마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외출 나갔는지, 또 길을 또 여행 나갔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될 것인지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즉 예배 방식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지라. 자학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신들 앞에 열정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열정 좀. 그래도 아무 응답한 것이 없죠. 29절에. 그래서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고 29절에 끝났어요. 자, 이제 30절부터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와라. 모든 백성이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파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고,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즉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도랑을 팠네요. 특별하게 지금 뭔가를 더 혁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주위에 도랑을 깊게 파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통을 갖다가 12통을 갖다 부어요. 재물 위에다, 나무 위에다. 그러면 그게 흘러서 도랑에 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불을 붙여도 붙지 않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통에서 물이 가득 찼더라.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이제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핥은지라, 말려버렸다는 말이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진짜 진실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싹 죽였다. 지금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죠. 이제 책은 넣으셔도 돼요. 왜 자연의 신 바알이 자기들이 자신이 있어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거 불 내린 건 우리가 더 유리해, 뭐 그런 점도 있었을 수도 있고, 시작을 했는데 왜 불이 안 내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불이 안 내렸을까? 전문인데, 불 내리는 거지, 전문이신데. 자기들이 자신 있어서 오케이 했고 대결을 수락했잖아요.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내용을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12장 7절, 8절, 9절인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재림 직전에 있는 전쟁인데 하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하늘 전쟁. 하늘 전쟁은 영적인 전쟁, 영계의 전쟁.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누구하고 싸우냐면 천사장 미가엘하고 사탄 마귀하고 하늘 쪽 공중 하늘에서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우리가 휴거할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탄 마귀를 싹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늘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천사장이죠. 그의 사자들, 즉 미가엘에 따른 이제 수와 천사들, 그 다음에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이 이제 사탄 마귀죠. 용과 그의 사자들, 귀신들, 악귀들 이런 것들 싸우나 누가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 사자 그 귀신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거기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래서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얘는 계시록은 사탄 마귀를 용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기록이 있거든요. 하늘 전쟁, 영계의 싸움. 그러니까 지금 이 대결에서 불이 내려야 되네. 불을 내릴 수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도 우상에게 말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미가엘아 저 막아라. 끝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엘도 피조물이죠. 천사장. 그러면 사탄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장이 타락해서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해요. 미가엘에게도 꼼짝 못하잖아요. 나중에 쫓기잖아요. 권세를 줘버리니까 미가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수락을 했죠. 하나님 막으면 안 돼요. 지들 아무리 자학을 하고 피를 뽑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막아버리면 안 돼요. 어떤 수를 써서도. 그러니까 근본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됐고요. 그러니까 27절에 제가 이제 몇 절 해석해 드릴게요. 27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해.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갖 주술을 하고 재주를 부리고 자학을 해도 안 돼요. 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 신 외출 나갔는지 잠자는지 뭔지 하여튼 더 해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거 반대로 적용이 되겠네. 이거 지금 우리의 현상이죠. 우리 현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야, 교인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아이고, 너희들. 우리가 보기 웃긴다, 웃겨. 사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엘리야가 실제로 조롱을 할 만하죠. 저 이방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저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칭찬받아야 되고 한 자를 조롱을 한다니까. 이 세상이 우리 모습이 어쩌냐 이 말이죠. 이게 막 생각되어지니까 오메 잘 믿어야 되겠네. 바로 세야 되겠네.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네. 내 성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네. 그들이 그 더럽힌 것을 보고 지금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다. 지금 이 바알신이 생각할 때 지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바알신도 환장할 거 아니에요. 지금 불을 내려야 되는데 막아버리니까 안 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조롱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런 것 저런 다 태우고 물도 다 핥아버렸다. 말려버렸다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번개가 아니고 기적적으로 창조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불로 보셔야 돼요. 초자연적인 불. 번개가 아니고.
여러분이 불이 내렸다는 것이 성경에 네 경우가 나와요. 제가 좀 또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네 경우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보증할 때,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창세기 15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다 잡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돼요.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낸 불이죠. 그래서 언약을 보증할 때, 나 너하고 언약 내가 보증 확실해. 그 보증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에서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이 탔죠. 근데 가시떨기가 안 타요. 사그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늘에서 큰 불을 보이시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시내산이다 했을 때 그 산 위가 지금 새카매요. 불에 타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는 쪽이 많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예요.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내리죠. 우박만 내려요? 우박에 불덩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박이 어떻게 그 차지 타는데 불덩이가 돼요. 불같이 타요. 우박과 불덩이가 내렸다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간 제사를 연납하실 때 그런 거예요. 그 제사 내가 받았다 할 때. 레위기 9장 24절에 제사장 취임식을 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모든 재물을 싹 불살라보는 기록이 쫙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자연적인 불을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불 말해요. 자, 이제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본 거잖아요. 자연을 통제하고 주관하시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불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회개케 만드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40절 마지막에 바알 선지자 450명 잡아다가 기손 시내에 죽였다. 여러분 이것은 바알 신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죄값,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용서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여러분 마지막까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비를 내려주셨다는 그 내용인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살필 것이고 그다음에 큰 비를 내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올 경우에 내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 때 큰 복을 주시겠다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자,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건이잖아요. 이걸 말로 바꾸면 우리 삶에 소낙비와 같은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받는 방법이 비결이 뭐냐는 거죠. 30절에 대답이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수축했다. 고쳐 세웠다 그 말이에요. 고쳐 세웠다. 이걸 단도직입으로 표현하면 예배, 기도, 재단, 회복. 예배 재단, 기도 재단, 회복. 세우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신학적 결단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그것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방법,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배재단 여러분들 지금 예배재단 쌓고 있어요. 꼭 기도재단도 쌓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죠. 기도재단 쌓고 계십니까? 무너진 부분 없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제 1순위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항상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 보면서 재단 쌓고 기도재단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신이신데 여러분
거짓 종교는 오늘 바알도 신이라고 해가지고 섬기고 있잖아요. 거짓 종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신 줄 아십니까? 인간 복락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 복락.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인간이 유익을 취하는 방법이에요. 초점이에요. 신을 만족시키고 안심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냐. 여러분 이용하는 신앙 많아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오메 우리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수두룩벅적 전부 하나님 이용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좀 시간이 가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탄이 그 진리의 기독교를 거짓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로. 사탄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시험을 해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를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먹지 말라 하더냐?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먹지 말라 하는데 먹지 말라 하더냐? 진짜 죽는다 하더냐? 안 죽어 막 해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시험을 시켜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약속을 근거로 이용해서 인간의 어떤 유익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유익을 얻도록.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전부 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이거예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고 싶죠. 지금 뭘 해야 돼요? 먹을 거 해결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시험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번역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에서 먹어라 그 말이에요. 떡덩이로 해서 먹어라. 배고프잖아 지금.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되면 와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먹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리치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그 천사들이 이렇게 탁 발을 받아서 안 다치게 할 거야. 그게 시편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꼭대기 내리면 사람들이 딱 보이다가 죽는데 그러다가 내렸더니 천사들이 탁 받아서 안착을 딱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뭘 얻겠어요? 명예를 얻죠. 명예를.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시험이다. 시험하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천하만국과 영광이죠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그랬거든요. 다 줄게. 경배하면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소유 영광이죠. 경배하면.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만 섬기라 했느니라.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만 섬기라 그랬다. 그러면 사탄은 뭐예요? 배고프니까 먹어. 네 명예가 그러면 생길 거잖아. 네 소유 영광 되잖아. 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 시험을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 다 그 지금 속아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기준이 제가 항상 이걸 말씀하고 우리는 택도 없다고 내가 항상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해해 나가실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너무 잘한 것이고 그에 기초해서 절대적으로 정말 잘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대충 하면 안 돼요.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잘 정리한 게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다 성경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소유, 영광, 먹는 거, 갖고 싶은 거, 자랑이니 그래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 버렸어요. 근데 우리 그거 위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용해서 그거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후순위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자, 오늘은 이제 결론을 지어봐요. 오늘 교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복이 되도록 바꿔버려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복이 되도록 바꾸는 비결이 있어요. 형통이든 불통이든 뭐 어떤 사건이든 이걸 복으로 바꾸는, 복이 되도록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그래서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지 계속 결론은 그렇게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나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잖아요. 양다리 걸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한쪽에만 있어도, 하나님 쪽에만 붙어 있어도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우는 사자같이. 그래도 이거 지키기 힘드는데 양다리를 걸쳤네. 이거 뭐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한나리에 가도 지금 어려운 판에 양다리를 걸쳤어.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딱 그래 버려요. 참 성경은 극단적이어서 너무 싫은데 그게 말이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잘 알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괜찮다? 봐줬다?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해버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 신앙을 생활하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어도 내 중심으로 신앙을 하려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결단. 그래서 손해가 봐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목숨도 버리지 아니하면, 네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버리려고 합니까 누가 지금? 내놔라 그래도 아까워서 숨기는 판에. 그 다음에 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참된 내 제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다 이제 이해가 되실,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배재단, 기도재단 튼튼히 세우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 표현입니다만 자기 사망 외에는 절대 예배 자리는 절대적으로 지키십시오. 내가 죽어버리면 못 지키는데 어떻게든 꼭 어디서든지 지키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 와서 영상으로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예배재단 할 수 있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기도재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기본입니다. 기본.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잠 오면 자고 깨우면 가고 이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게, 여기에 우리가 이것에 정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우리의 복된 길이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영생의 길입니다. 그 영생의 길. 그거 무너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수준이 아니고, 세상 것은요 다 주님께 알아서 해주게 돼 있어요. 알아서 해주게 돼 있어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죠. 다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그 순종, 그걸 위해서 어떻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삶, 생명을 풍성하게 누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풍성한 삶,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예수 믿는 재미 한번 누려볼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신앙,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한 걸음씩 또 꼭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 2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